이제 기독교 제2천년기도 중반에 접어들었다. 제2천년기 전반기엔 폭력과 종교개혁, 그리고 교회와 국가 간의 권력투쟁이 끊이질 않았다. 기독교 제2천년기 후반에 접어들 무렵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지구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신앙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갔다. 기독교는 전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새롭고 중요한 신앙의 표현 방법을 찾았다. 피지배 민족이나 노예로 전락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헌법이 제정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됐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사회가 몰라보게 변하고 기술이 크게 발달했지만 로마 교회는 종종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현대 세계에서 세속권을 장악하려는 기독교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16세기) 초 마틴 루터가 이끄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으로 이미 분리될 대로 분리된 기독교 조직은 영원히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서유럽엔 기독교의 새로운 미래상이 제시됐다. 그러나 서유럽의 두 강대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종교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파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The 16th century is a turn point in Christian history. It's a turn point for two reasons. One is the Reformation, and the other is the tremendous expansion that takes place at that time. 인쇄기의 발명은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이제 또 다른 혁신적인 발명으로 기독교는 유럽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빠르고 돛이 세게 달린 포르투갈의 범선은 여행객들로 하여금 예전엔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과 신세계까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었다. 바야흐로 탐험의 시대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인들은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었다. 유럽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든 어느 곳을 탐험하든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전파시켰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150년 동안 서유럽인들은 기독교 왕국의 크기를 3배 이상 늘렸다. 탐험가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또 한편으론 문화적 우월감과 부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신세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전체 원주민들이 학살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The Spanish conquest of the Western Hemisphere shows some of the worst depth to which Christianity can lower itself. The atrocities that were committed in the name of Christianity were enormous, and there's no way to deny those. 한때 위대한 문명을 발전시켰던 아즈텍 족의 유적지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멕시코 중앙고원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뿐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아즈텍족은 끝내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스페인 정복자 페르난도 코르테스에 맞서 싸우다가 멸망했다. 다른 정복자들과 마찬가지로 코르테스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미사에 참석해서 죄를 고백할 땐 눈물도 흘렸다. He was a very sincere Christian who also was a thief and a murderer, and who thought he was doing that in the service of God. 코르테스는 곧장 아즈텍 문명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했다. 유럽인들에게 묻어온 여러 질병에도 무사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스페인 군대에 굴복해야 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노예로 삼아 학대했다. 결국 아즈텍 문명은 멸망했다. 신세계 정복자들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예 제도 때문에 기독교 세계는 몇 세기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고대 시대부터 시작된 노예 제도는 16세기에도 여전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선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신세계에서도 노예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신세계에 정착한 거의 모든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렸다. 그러나 때때로 노예 제도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 바르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였다. 16세기 초 바르톨로메가 신세계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는 원주민들이 죽도록 일하고 고문당하거나 개에게 물려 죽는 것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원주민 인디언들은 부당하고 포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1514년 바르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 Bartolomé de las Casas was a man who himself had Indians given to him to work for him, and who then became convinced that this was wrong, and he let go of his Indians, and he spent the whole rest of his life trying to get things changed. 바르톨로메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는 포르투갈인들이 처음에 탐험했던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흑인 노예를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유럽인들은 신세계 원주민 노예들에겐 죄책감을 느꼈지만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전쟁 중에 사로잡힌 포로였기 때문이다. A just war is one in which the war takes place, again for good reason, to defend oneself and one's society against unprovoked attack from others. But now eventually you begin to have people, including Las Casas, say, wait a minute, there's so many of these people, could they all be captured in just war? And of course the answer that is supported by the economics of it is, well, of course they're captured in just war. 아프리카 노예들의 물결이 신세계로 이어졌다. 처음엔 그 수가 수천 명이던 것이 수만 명에서 결국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그리고 아메리카 식민지의 교회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프리카 노예를 데려오자고 맨 처음 제안했던 바르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이제 그는 신세계에서 모든 노예 제도를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스페인에선 법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대서양 건너 신세계에선 그 어떤 법도 소용없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프리카 노예들과 신세계 원주민 인디언들도 점차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새롭고 독특한 신앙의 표현 형태를 발전시킴으로써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는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은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근대 세계로부터 후퇴를 거듭했다. 기독교의 토대까지 위협하는 후퇴였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키웠다. 저 수많은 별들 사이에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고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멕시코의 아즈텍족을 정복한 지 채 20년도 못 돼서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가 놀라운 발표를 했다. 그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 그 천문학자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다. 처음에 가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지지했다. Well, just recently there's a lot of work showing that, for example, a lot of the stuff in astronomy was done on behalf of the church. So all of a sudden you've got people in cathedrals, and it's for actually ecclesiastical purposes that they are taking out these experiments. So at first, the church not only embraces them, but actually sponsors them. 그러나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1615년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지 70년 후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저작들은 금지도서로 분류됐다. 교회는 갑작스레 입장을 바꾸었고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 교리에 집착했다. Copernicus has already been dead, something like 70 years. So the question is, why is he initially patronized, say by the Pope, by local bishops, and condemned way after he's dead? And I think it has a lot less to do with Copernicus than with the fact that the world itself had changed. 교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프로테스탄트의 성장을 견지하면서 주변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17세기경 마침내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의 무대는 과학과 종교 간의 전쟁터로 변했다. 고집세고 뛰어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천체의 망원경을 손수 만들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행성들을 관찰함으로써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갈릴레이가 책을 출판하자마자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교황과 친구였지만 그는 1632년 이단 재판을 받았다. 신학자들은 주목하시오. 태양이나 지구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로부터 신앙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결국엔 지구가 정지해 있고 태양이 위치를 바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게 될 것이오. 갈릴레오 갈릴레이. 목숨을 구하는 대신 갈릴레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론을 처리하고
남은 여생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선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과학의 발전과 교리 사이에서 투쟁을 계속했다. 경험적인 지식은 교회의 교리나 성서와 영원히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최고의 젊은 지성인들이 신학에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과학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By the time scientific revolution has really taken hold, about 1650s, you've switched your whole frame of reference. People aren't going to spend most of their intellectual energy now on theological issues. They've moved to science in a kind of permanent way.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이어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이었다. (18세기) 영국.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했다. 갑작스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서 종교를 통해 위안을 찾고자 했다. 그 해답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왔다. 젊은 시절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목사가 됐다. 그의 말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었다. 10년 후 그는 아메리카의 조지아주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교를 위해 신세계로 떠난 것이었다. 그의 선교 여행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썼다. 난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다. 그러나 누가 날 개종시킨단 말인가? 난 주님에 대한 신앙을 확신할 수가 없다. 존 웨슬리.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존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의 종교 집회에 참석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을 때 존 웨슬리는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 9시 15분 전쯤 되었을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아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취하시어 율법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존 웨슬리. 그렇게 해서 결국 존 웨슬리는 자신이 신세계에 전파시키려고 했던 신앙을 찾았다. 그는 새로이 발견한 신앙의 힘을 영국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쏟아부었다. 평등의 개념이 싹트는 현대시대로 접어들면서 존 웨슬리의 사상도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변해갔다. 그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를 위해 공익을 실천하는 도덕률을 만들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웨슬리는 1743년 총칙을 제정했다. 총칙에서 존 웨슬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한 모든 의식에 참석하라. 웨슬리가 제정한 규칙들은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세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후에 그의 신도들은 감리교도라고 불렸다. His was a modern form of spirituality because he promoted method. That's why the Methodists got their name. That if you were sort of systematic, as you were in science, about your Christianity, then you'd bring out a real Christian at the end of it. And so it was shedding off the layers of doctrinal controversy in an attempt to go beneath that to the core of emotion that subsists at the heart of Christianity.
Until then, Christian leaders had always argued. Aquinas argued, Calvin argued, Luther argued. These people didn't argue. They didn't make an appeal to constructive reason. They made an appeal, a direct, intuitive appeal to the minds and hearts of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존 웨슬리는 뒤뜰에서든 광장에서든 또는 벌판에서든 심지어 술집도 가리지 않고 연설을 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건 밤이건 연설을 계속했다. 이것은 오늘날의 복음주의와 신앙 부흥 운동의 탄생을 의미했다. 신앙 부흥 집회는 특히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국경 지방과 황야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이리하여 한때 존 웨슬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파시키는 데 실패했던 신세계에서 신앙 부흥 운동과 복음주의를 내세우는 감리교가 급속히 확산됐다. 웨슬리의 친구이자 감리교의 초기 전도자였던 조지 화이트필드 또한 이 비옥한 땅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존 웨슬리만큼 조직력이 뛰어나지 못했지만 대신 타고난 설교자였다. George Whitefield was simply spectacular. He was trained in drama. People would sometimes say that George Whitefield could put a congregation in tears by the way he pronounced the word Mesopotamia. 화이트필드가 현대적인 복음주의자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Sometimes we think of 20th century preachers as media people. But it's been argued recently that George Whitefield was the first of them. When he comes into town, they had already built up an air of expectation. He would come in and speak. I almost imagine it being like Billy Graham coming in on a helicopter or something. 화이트필드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신앙 부흥 대회를 열고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1740년에 시작해서 2년 넘게 대형 천막에서 진행된 신앙 부흥 집회 때문에 식민지 전체가 떠들썩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앙 부흥 운동인 대각성 운동이었다. 대각성 운동은 북아메리카에서 복음주의 전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평등주의 운동으로서 구세계와 신세계를 구분짓는 것이었다. It is the first intercolonial incident. And if you were, as Whitefield would be in South Carolina, taking on the Anglican establishment, and then going to New England and speaking in Harvard, all of a sudden you get that sense that we're all in the same plot. You have to remember that the Great Awakening, which was really a movement of fervor, of enthusiasm was the word they often used, was subversive.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주민들은 처음으로 모두가 하나고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17세기가 끝나기 전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선 반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서방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관대하고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의 국가가 탄생했다. 신세계에 도착한 최초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나 가톨릭 신자들과는 달랐다. 장 칼뱅의 추종자들인 그들은 1607년에 처음으로 식민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기독교 신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희망을 갖고 신세계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신세계에 도착한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광활한 황야를 보며 무한한 잠재력을 느꼈다. There is this sense of the New World as God's new Israel. The idea here was that this was to be a vanguard for setting up a kind of model city, the kingdom of God across the Atlantic. The hope was that you would have this light to the world, a beacon to England. England would invite the Puritan ministers back, and that island would be reformed, and the reform would spread to Europe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청교도들 또한 신세계에다 종교적으로 매우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반대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지상 천국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정착한 유럽인들도 다른 교파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교파마다 각각의 영토를 가졌다. 곧 대서양연화는 다양한 기독교 신앙으로 물들었다. 1700년경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에, 장로교들은 롱아일랜드에, 루터교도들은 델라웨어 강변에, 성공회는 버지니아에 각각 정착했다. 메릴랜드엔 작은 카톨릭 정착지도 있었다. 17세기 초 두 남자가 신세계에서 각 종파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은 로저 윌리엄스였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헤브러어에 뛰어난 그는 영국에 있을 때 장학금을 받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닌 8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이미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며 영국 사회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1631년 로저 윌리엄스는 신세계에 도착했다. 그는 세일럼과 플리머스에서 설교를 했지만 신정 정치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추방됐다. 여전히 신세계는 다른 종교에 관대한 곳은 아니었다. 강요된 동질성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종교를 지키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지에 반대되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로저 윌리엄스. 윌리엄스는 한겨울에 걸어서 세일럼과 플리머스에서 도망쳐 나와 남쪽에 있는 날아간 셋만 상류로 향했다. 오늘날의 로드 아일랜드인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식민지를 개척했다. 그는 이곳의 이름을 영어로 신의 섭리가 가득하다는 뜻인 프로비던스라고 지었다. Roger Williams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idea of establishment. In fact, one time he hauled down the English flag and cut the cross out of it, just literally cut the cross out, because he thought that Jesus' kingdom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King of England. 1682년 또 다른 영국인이 유럽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를 세우려는 야심을 갖고 신세계로 떠났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펜. 그는 퀘이커 교도를 이끌었다. 해군 제독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펜은 죽은 아버지를 존경하던 영국 왕 찰스 2세로부터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땅을 하사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그 땅의 이름을 펜실베니아라고 지었다. 펜실베니아는 라틴어로 펜의 숲속나라는 뜻이다. 펜은 그 스스로 총독이 되어 헌법의 기초를 마련했다. 로저 윌리엄스처럼 펜은 일신교의 원칙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신앙의 신천지를 세웠다. 나는 선언한다. 전능하신 주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갖가지 신앙을 가진 식민 거주자들이 펜실베니아로 몰려들었다. 수도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란 뜻이다.
big part of their ethos was to make room for all kinds of people to come to their city of brotherly love, Philadelphia, and environs. And so Pennsylvania soon became a refuge for all kinds of people, including from the continent.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주 렉싱턴 벌판에 해가 떠올랐다. 미누트맨이라고 하는 바짝 긴장한 식민지 민병대원들은 영국군이 진군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머스킷 총의 총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이 사건은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하나의 정부 아래 모든 종교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1781년 10월 10일 요크타운에서 영국군 장군 찰스 콘월리스가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지 워싱턴에게 항복했다. 이 순간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었지만 미국의 독립전쟁은 끝이 났다. 10년 후 1791년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들은 헌법을 제정했다. 로저 윌리엄스의 프로비던스와 윌리엄 펜의 펜실베니아가 미 합중국 헌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침내 아메리카 전역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다. Religious freedom was different and a step beyond toleration. So the Anglican Church, for example, in England, could tolerate other religions, but it wasn't the same as the true church. Now, religious freedom went beyond that because it wasn't a question of the state saying this is normative religion and the others, well, we'll tolerate them.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와 정부를 분리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종교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됐다. It fosters a situation in which religious entrepreneurs can vie for the hearts of religious people. It fosters an explosion of different kinds of religion. It's an extremely hospitable place for religion. It's the great marketplace of religion. 이미 많은 종교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를 가려내기란 불가능했다. 유럽처럼 종교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황폐화될 게 뻔했다. 헌법 위반자들은 모든 종교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종교 보호 정책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권리장전의 초석이 됐다. 국회는 어느 한 종교를 지지하거나 종교의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 권리장전 제1차 수정헌법. 미국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최초의 국가였고 전 세계 모범이 됐다. 몇 년 후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들이 신생국가인 미국의 예를 따랐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려는 프랑스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현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피해 혁명을 불렀다. 프랑스 혁명의 물결은 바스티유 감옥과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이어졌다. 파리 세느 강변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노트르담 대성당. 이곳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다. 그러나 200년 전 프랑스의 민중들이 현대시대의 시작을 선포하는 동안 이곳에선 매우 기이하고
전혀 신성하지 않은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다. 1793년 11월 10일 프랑스 혁명이 절정에 다다랐다.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부당한 통치에 대항하는 민중 봉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가톨릭 교회의 월권 행위에 대항하는 반란이기도 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제단 앞엔 성직자 대신 매춘부가 서 있었다. 혁명당원들은 거리를 떠돌던 매춘부를 이성의 여신으로 떠받들고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이름은 이성의 신전으로 바뀌었다. 이 기이한 장면은 새로운 프랑스를 축하하는 행사였으며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비웃는 행위였다. If you have a motto, it was écraser l'infâme, crush the infamous thing, which was the church religion, and you put a statue of reason on the altar in Notre Dame, you've gone a long way toward saying religion is something backward and counterproductive in more modern terms. 성직자들은 교황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회 의식도 중단됐고 교회도 문을 닫았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유화시켰다. 수도원을 둘러싼 광활한 땅은 모두 교회의 재산이었고 수세기 동안 축적된 것이다. 1790년경 교회의 재산은 프랑스 전체 땅의 10분의 1에 달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재산이 몰수됐고 혁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렸다. So all the great real estate in France was monastic. And you have a French Revolution because you want to get rid of monasteries and you want to do away with all of these economic ties. This spells the end of that kind of institutional Christianity or Christendom that goes way back in the very earliest Middle Ages.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798년 가톨릭 교회는 결정타를 맞았다. 프랑스 군대는 로마로 진군해서 교황 피우스 6세를 보호하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강탈했다. 2월 20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란 이름의 젊은 장군은 교황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늙고 쇠약해진 교황은 자신이 투옥됐다는 충격 때문에 중병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우스 6세는 1년 이상을 버텼다. 마침내 그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끌려갔다. 1799년 18세기가 끝나갈 무렵 한때 양우리로 쓰이던 버려진 건물에서 교황 피우스 6세는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교황의 죽음은 오랫동안 교황이 통치하던 거대한 신성 제국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식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됐다. 교황 피우스 6세가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거나 1세기 후 작가 체스터 톤의 표현대로 교황의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교황 피우스 6세는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에게 비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년 후 교황제가 부활했다. 새로운 교황은 교회 영토의 최고 통치자이자 최고의 권위자로 등극했다.
19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현대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경험한 교회는 현대 세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 반동주의에 물들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었다. The long-term effect is that Catholicism becomes rabidly anti-Republican. Anti-Republican in the sense that it's against this leveling, this democratic leveling, where you and I are citizens. We are not members of a caste, but we're equals. And this is a real problem for Catholicism because it becomes reactionary all the way from the re-establishment. Well, very long. Till about 1965, actually. 영국의 리즈에서부터 런던까지, 보스턴에서부터 버밍엄까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전체 인구가 농장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졌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은 점차 잊혀져 갔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된 가톨릭 교리를 발표했다. 1869년 로마에서 열린 제1차 바티칸 공회는 교황의 무오류성을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했다. 그리스도의 배우자로 알려진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교황은 절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이 계시하신 신앙의 교리는 철학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으며 인간의 능력에 의해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배우자에게 맡겨진 것이므로 철저하게 보호받을 것이며 오류 없이 정확하게 해석될 것이다.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 제4차 총회. 가톨릭 백과사전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교회는 신앙과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교회는 마태복음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교황의 무오류성에 대한 교리는 그레고리우스 16세와 피우스 9세처럼 매우 보수적인 교황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Pius IX and Gregory condemn unilaterally most of the things that we hold dear.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assembly. And in one of Pius IX's great lines to a bunch of pilgrims at Lourdes, that insidious plague of modernity, universal suffrage. 교황의 무오류설은 쉽게 제정된 것이 아니다. 주교들은 시기를 둘러싸고 또 그 내용 때문에 수차례 걸쳐 열띤 논쟁을 벌였다. 어떤 연설자들은 주먹을 불끈 쥐거나 손가락을 본청 방아쇠에 올려놓은 채 연설을 했습니다. 어느 주교의 한 편지에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이태리 왕국은 바야흐로 통일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교황 피우스 9세는 통일을 위해 싸우던 군인들이 바티칸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원래 이 땅은 중세시대부터 교황이 통치하던 곳이었다. 교황을 지켜주던 호위병도 없이 교황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교황 피우스 9세가 교황의 무오류성 교리를 선언하자마자 이태리 왕국에게 바티칸의 세속권을 빼앗긴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He's not going to be a big political player anymore. He has no temporal power. Well, a pope without temporal power is sort of not a pope, at least not an old pope. 영토를 잃고 난 후 새롭고 현대적인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것이 강조되는 세계에서 교회는 국경 없는 정신 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게 된 현대시대의 교황들을 가톨릭 교회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중세의 낡은 종교의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몰라보게 성장했다.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은 전 세계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현대 기술로 무장하고 자신감에 찬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기독교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은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했다.